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 살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무수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강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기에서 건져 주실 거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아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엘리사에게 홀려서 자기 발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었지요. 이스라엘 왕의 손에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은혜를 베풀어서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람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영 쳐들어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동안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람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성도 함락하기가 어려운 성입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은 성을 포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굶겨 죽이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먹지도 않을 나귀머리를 고가에 사고 팔았습니다. 음식이라고 할 수 없는 비둘기 똥마저도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이런 지경이 되니까 사람들의 인성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배가 고픈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을 직접 잡아먹는 것은 차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두 여인이 서로 상대편의 자식을 죽여서 요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여인이 다른 여인에게 오늘 너희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나의 아들을 먹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받은 여인은 눈물을 머금으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줬습니다. 다른 여인은 그 아이를 죽여서 삶습니다. 두 여인은 아이의 살로 줄임배를 채웠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아들을 내어줬던 여인이 다른 여인에게 말합니다. 약속대로 오늘은 너의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삶아 먹자. 그러자 다른 여인이 그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여인의 아들을 먹고 배를 좀 채우고 나니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실갱이를 하면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먼저 아들을 내어놓았던 여인은 참다 못해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비통해하지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 비통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하지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풀어줬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아람 군대를 다 죽였다면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때 살려주는 바람에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탓을 엘리사에게 돌리지요. 그런데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포위되고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된 게 엘리사의 잘못입니까? 그것이 엘리사의 탓입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언약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엘리사를 원망하고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했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죄를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엘리사를 탓하면서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때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탓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렇게 해서는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곧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31절과 32절이 조금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왕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처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처소에 사자를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성읍 장로들과 함께 있었죠. 아마도 성읍 장로들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러 왔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자를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가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살인자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아버지가 아합입니다. 아합은 나봇을 죽였지요. 죄 없는 나봇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을 이 아합의 아들인데 살인자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엘리사는 장로들에게 여호람이 보내는 사자를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자신을 죽이러 오는 사자니까 들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 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왕의 발소리가 이스라엘 왕이 보낸 사자의 발소리 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자를 보냈는데 그 뒤를 이스라엘 왕이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대로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왕이 보낸 사자가 오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말을 하게 됩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장로들과 말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보낸 사자가 왔었고 그리고 그 사자를 들이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이스라엘 왕이 직접 온 겁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재앙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더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들이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이스라엘 왕은 여인들의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굉장히 비통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순식간에 분노한 마음이지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생각했죠. 그래서 사자를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곧 후회를 한 겁니다. 엘리사를 죽일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사자를 보내고 나서 자신이 직접 엘리사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한다는 말은 곡식 가격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의 상황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귀 머리가 고가로 팔리고 있고 음식도 아닌 비둘기똥도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잡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사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측근인 한 장관이 엘리사의 말을 비웃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이 말을 굉장히 점잖게 하는 것 같지만 이건 조롱하는 말입니다.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다고 해도 안 될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말하는 거죠. 이 장관은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이 기근에서 건져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엘리사는 그 장관이 음식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장관은 음식이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 음식을 하나도 먹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에 기근에 몰아넣을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기근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도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는 겁니다. 보기는 보아도 누리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기근에 시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기갈에 시달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메말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옆에서 이 장관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풍성한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혼자서는 사망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볼 뿐 아니라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려도 정작 자신은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사망의 고통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그 구원을 볼 뿐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볼 뿐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기에 가장 유용한 건물이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직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